아버지 날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아버지들을 보시면서 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어머니는 생명을 뱃속에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함께합니다. 또 그 자녀를 내 몸의 한 부분, 내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일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의 그 양육의 시간 가운데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또 그 표현하는 비화법도 잘 알지 못하죠. 말은 무뚝뚝하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툭툭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딱 세 마디는 한답니다. 밥 줘. 그리고 자자. 또 뭡니까? 저는 경상도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필요한 얘기만. 근데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거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방송 가운데 그 어린이들을 둔 연예인들 아빠가 등장해서 그 아내 없이 자신의 아이를 40, 80원 동안 이틀 동안 그렇게 돌보면서 그 모습을 방송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자들이 얘를 다루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딱딱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얘들은 기다려줘야죠. 또 얼려줘야죠. 그 눈높이 낮춰서 그 얘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다가서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서툴러요. 늘 실수합니다. 근데 그 실수가 또 재밌는 거죠. 웃음을 성사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재미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기억나십니까? 아빠는 아이들에게 슈퍼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슈퍼맨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세상 일에 바쁘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더 감동을 주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자신들이 그 서투른 일들을 해보면서 점점 어떤 마음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자기 그 아버지, 자기의 슈퍼맨, 자기 아버지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혼나고 또 무서움의 대상이었었고 잘 놀아주지 않고 소통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그 마음들을 자신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고마움을 고백하게 되고 또 사랑을 또 고백하게 되고 또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꼭 호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녀를 가진다라는 것은 참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와 소통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가시를 이렇게 안기는 그런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유를 주셨을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고, 또 징계하시는 아버지, 분노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왠지 그 앞에 나아가기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사춘기가 시작되었는지 여하튼 반항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죽은 다음에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자신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때를 씁니다. 유대인의 유산에 대한 배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장자가 3분의 2를,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이 3분의 2를 그렇게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재산을 그 아들이 요구한 대로 다 팔아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하고 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그렇게 굶주린 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잘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세상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잠깐뿐이고, 그리고 잠깐의 영화요 허용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어 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둘 사이에 관계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권위적인 아버지? 꾸중하시던 그 아버지? 때론 책망보다도 여러분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유교적 우리 한국 가정들은 유교적인 엄격한 그 위의 사람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면서 이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부끄러운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그러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하면 왠지 막 몸에 두드러기 나고 그런 시대를 거쳤죠. 저희 아버님도 무척 엄하셨어요. 제가 잘못할 때 회초리 맞았던 기억이 제일 먼저 저의 이미지 가운데는 떠오릅니다. 잘못했을 때 또 야단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먼저 떠올라요. 제가 영국에 유학가 있을 때 어머니에게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제 차를 그 처분이 안 돼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아주 더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피부에서 사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자꾸 파시자고 그랬어요. 보험료도 더 많고, 그리고 차가 불필요하게 또 한 대가 더 있으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신 차 좀 쓰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한 삭도 안 샀고 안 파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쟁이
목소리가 높아져서 다툼이 됐는데 아버님이 무심코 한마디 툭 내렸던 말이 자기 우중을 처음 드러낸 거예요. 내가 이 차를 안 파는 것은 이 차를 탈 때마다 내 아들을 기억하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차를 안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는 그 가슴에 울컥한 그 아버지의 말하지 않는 그 사랑의 표현이 전달되어서 그날 밤새도록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오해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그 일은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하는 모습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늘 지치고 피곤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잠만 자는, 그래서 자녀들 놀아주지 않는다고 아내에게 구박받는 그 모습,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늘 또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오해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꾸지람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또 꾸짖을 때 그 아버지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야단치시고 그 징계하신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차곡차곡 마음 가운데 상처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는 너무 쉽게 책망 한마디에도 마음이 다치고요, 또 토라지고요, 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얘기는 듣기 좋아하는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안 좋은 듯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뻐릇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의 심판이 엄중해 보여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처벌을 해야 악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또 사회의 질서가 잡히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때로 잘못된 것에 엄히 꾸짖도록 하나님이 또한 그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약은 입에 쓰죠. 누가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여러분 잘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책망도 사랑의 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잖아요. 그러면 아유 듣기 싫은 말을 내가 뭐하러 해.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의 앞길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이 있으니 그나마 또 권면도 또 징계도 또 야단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귀가 여러분 좋은 말만 입에 이렇게 삼키기에 맛있는 그런 것만 아니라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수록요 도리어 쓴 말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소리들도 점점 귀가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25절에 보면 첫째 아들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 그래가지고 이 탕자의 이야기가 아주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이게 총극하고 그러면 꼭 나오는 게 그래서 술병 하나 들고 새우깡 들고 막 이게 상자 흉내내고 그랬던 기억. 여기 둘째 아들에만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졌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 첫째 아들이 도리어 더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하여 또 삐딱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고하면 둘째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도리어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편치 않는 거예요. 불만이 폭발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았던 아버지가 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더 반겨주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첫째에 빗대어서 주시는 비유였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성과 또 11조와 금식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될 터인데 도리어 예수님의 관심이 죄인들에게 또 세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게 가시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인 육체적인 아버지하고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잘못된 꾸지람에 대한 부분을 꼭 마음 가운데 그냥 가시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하고는 말도 하지 않겠다. 특별히 우리 여자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딸이 없는 걸 참 감사해요.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도리어 상처가 되거든요. 무서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딸 키우는 아버지들이 다 생기기는 도적같이 산적같이 생겼어도 딸한테 말할 때는 그랬니? 사랑하는 딸아 엄청 조심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라면 아버지와 두 탕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썩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철없는 자식의 요구까지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이 상속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데 당신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나 다른 바가 없거든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효인 것이죠. 근데 13절에 보면 이 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받은 후에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그래서 나아가서 호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왜 이 아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마 그 아들이 이게 주지 않아도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점점 그 빗나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 고생하시면서 정상적으로라면 주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고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해서 손해 보고라도 주고자 했던 것,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인 것이죠. 방탕한 아이지만, 반항하는 아이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 기꺼이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가 바로 주저없이 내어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실 돌이켜보고 따져보면 우리 또한 무언가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그분의 사랑하심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저는 이 아버지를 사랑의 눈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집을 떠나 객지에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던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돈 있을 때는 많이 친구들도 있고 그 돈 욕심내서 잘 해줬지만 이제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배산해요. 가까이 있던 사람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것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배고픈 소름처럼 큰 게 없지요. 부잣집 아들로 고생하고 한번 해보고 살지 않았던 이 둘째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 가운데 내려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나를 종이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여기 주인은 배불리도 먹여주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는가. 나는 그곳으로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요, 성경은 보면 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알아요. 누더기를 입고 걸어오는 저 뭔가 제 아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가 싶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알아보고 뛰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여서 이렇게 잘 뛰지 않아요. 뒷짐지고 애해하는 양반 문화죠. 근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30세 이상부터 잘 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눈썹을 지나며 달려가요.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 아버지는 동구밭까지 늘 나아가서 아들이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올까 그렇게 습관처럼 습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죄인들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학수고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구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아들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도록 보소서. 염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속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야단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가락지와 옷과 신발은 노예나 종이 아닌 이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잔치를 개설하는 것. 그리고 하는 중요한 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 어떤 죄인도 회개할 때 기쁨으로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을 표현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든든한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보호장벽 안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이 보호장벽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에 요즘 그 홀로 사는 그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짓만 노려가지고 이렇게 그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남자가 없는데도 남자 신발이나 이렇게 남자 옷을 일부러 갖다가 그렇게 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아버지의 역할은 공급자의 역할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에게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 소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지금도 일하신다. 저는 그 어머니 날을 여전도의 그 혼신 예배로 드렸거든요. 다음 년도부터는 우리 이제 남전도의 이 아버지 날을 혼신 예배로 아버지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혼신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와 같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역할을 또 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남전도의 역할이 가정에서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보호하게 하시고 또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게 하시면서 공급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남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 보면 믿음이 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한 분들이 여성 같아요. 나약한 마음들이 있어서 더 그 하나님을
의지에서일까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납니다. 신앙의 성숙도 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리들은 보통 이게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느낌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들이 꼭 남편 구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냐. 남자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자. 예. 여러분, 남자의 모습, 가장의 모습, 하나님은 가장을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셔요. 교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가정의 또 머리가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로서의 그 존재감, 남자로서의 역할, 무엇을 함으로써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책임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해서 얘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임신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남자들에게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 무언가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아비가 되는 것에 묵직한 책임감 같은 것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 좋은 거 막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부양해야 될 식구가 하나가 더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요즘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MZ 세대들은 얼마나 힘든지 회사 경험하시는 분들 약간만 잘못한 거 지적하면 나 회사 안 나가. 그러면 그냥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참 일꾼들 이렇게 일꾼이 상등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얘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다 직장인들 사표 하나 가슴 속에 이렇게 다 꽂고 다닌다고 그러죠. 언제든지 그냥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게 참으면서 안으로 눈물을 삭히면서 그렇게 버텨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 책임감에 눈을 뜰 때 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폭넓게 생각하게 되고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남자들이요, 아버지들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책임감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이 일할 사람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소서.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be a man, 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아버지로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돌보도록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 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지킬 때 칭찬과 인정과 감사와 존경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를 걱정하시며 염려하시며 주시는 훈계에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훈계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만한 또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때에 돈독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향 하늘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십니까? 저는 우리를 마중나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 자잘못 따지지 않고 달려와서 안아주시면서 세상 살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우리 영혼을 품어주시며 그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그 넓은 아버지의 품은 품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오해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넓은 품에 꼭 안기시고 그 사랑을 풍성히 알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